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소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미국의 황야 지대에는 방울뱀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은 강력한 독을 품고 있는 뱀이에요. 그리고 이 뱀이 다람쥐를 사냥할 때 그 사냥법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뱀이 다람쥐를 사냥하기 위해서 자신의 꼬리로 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내면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람쥐는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쳐다본 순간 다람쥐와 이 뱀이 눈이 마주치게 되고 이 다람쥐는 그 눈을 본 순간 겁을 먹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몸이 경직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직된 몸 때문에 이 다람쥐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다람쥐를 뱀이 다가와서 한 입에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뱀이 다람쥐를 사냥할 때 이 모습이 마치 사람이 제 유혹에 빠질 때랑 비슷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이 제 유혹에 빠질 때 어떻게 빠집니까? 똑같은 거죠. 유혹의 소리를 듣거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져서 우리의 모든 신경을 그쪽으로 향하게 해요. 그리고 모든 신경이 그쪽에 쏠려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그 다람쥐도 그 뱀의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이 소리에 유혹된 것처럼 우리 사람도 분명 제가 악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죄에 유혹되어 우리의 이성이 경직되어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어제 본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윗이 자고 일어났는데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거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죄의 유혹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그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에게 죄의 유혹이 없었다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찾는 거죠. 마치 다람쥐가 뱀 소리를 듣고 유혹되어 그 뱀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죄를 볼 때 우리가 죄의 특징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 어떠한 죄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또 어떠한 죄를 짓습니까? 이 아이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의 죄를 짓는 다윗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동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범죄의 사실을 지금 숨기려고 하는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인 동료들과 자신의 상관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의 동침을 통해 그 아이가 생겼음을 그렇게 숨기려고 했는데 지금 그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 죄악을 멈추면 되는데, 이제 회개하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계속해서 연속적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면 다윗은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아가 전쟁 중에 자연스럽게 죽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담은 그런 내용의 편지를 그가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은 그 다윗의 편지의 내용을 따라 그를 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 우리아가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아는 그러한 다윗의 관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지금 연속적인 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은 죄의 유혹 속에 빠져들었고 마침내 부하의 아내와 동침하며 죄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러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된 상황을 만들었고 또 그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서 또 우리아를 죽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죄악에 빠지는 순간 그 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죄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범죄함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아를 죽이면 자신의 모든 죄가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완벽하게 그 죄를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이 지은 죄를 못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범죄의 현장을 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도 보셨고 그가 거짓말한 것도 또한 우리아를 죽도록 만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그러한 악한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의 늪에 빠진 다윗의 모든 악함을 다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동생 아벨이 어디 갔는지 그렇게 이 가인에게 물어보실 때 그 가인은 왜 내게서 동생을 찾냐고 하면서 거짓의 죄와 하나님께 대드는 교만의 죄를 함께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는 연속적인 죄를 불러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어요. 거짓된 상황과 악함으로 사람을 어떻게든 속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보십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지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숨겼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를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에서 자유롭고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죄악에서 승리하며 또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11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는 나라의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 안에
교만함이 함께 찾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묻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지금 자신 멋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충동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의지했던 이 다윗은 오늘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나아가는 삶은 제약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 다윗도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찌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신 거예요. 즉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죄의 충동과 유혹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충동과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찌르심을 성경 원어로 낙하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영어 단어 비트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두드림에 순종하여 그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유혹과 충동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려 죄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두드림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이미 다윗처럼 혹시 죄의 늪속에 빠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죄악의 현장을 다 보셨어요. 그러니 이 시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어놓고 진정으로 회개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본문에 말씀드리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엔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하는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우리도 죄악의 늪에 지금 있다면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한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죄를 이기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죄에 빠지오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두드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